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점수를 매기신다면 어떻게 점수를 매기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점수를 매긴다. 세트제처럼. 그럼 여러분은 승리를 합니까? 아니면 패배를 합니까? 자, 선지자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이 성탄으로 인한 변화는 세트제입니다. 기독교는 세트제예요. 새롭게 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은혜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새롭게 돌아보고 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크리스마스에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정말 놀랍죠. 동정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나신 것, 태어나신 것. 이것도 정말 놀랍죠. 세 번째는 그 마리아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가 크리스마스의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고 마틴 루터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여인인 마리아를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의 영성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가 주의 길을 얘기할 그런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천사가. 그것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사가랴는 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면서 그 예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천사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예언을 하니까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주는데도 믿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전혀 달랐죠. 마리아도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랐지만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인사가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그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놀라운 축복이라는 그런 사실을 마리아도 잘 알았습니다. 그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마리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처녀라는 거죠.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해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영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십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너무나 잘 알죠? 이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과 다르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내 생각과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그래도 이런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선하심을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누구에게만 나타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세상의 상식, 세상의 논리, 합리성, 이거 이상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 것으로 세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의 체험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경험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을 하되 그냥 공부하듯이 한번 묵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이 내 무의식까지 새겨지도록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중얼거리나이다. 그래서 중얼거리는 게 묵상이잖아요. 계속 말씀을 내 심리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손목에 쓰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뭐 다 모든 곳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여서 그 말씀이 완전히 새겨지도록 그 어리석은 노예 근성과 인간의 합리성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디에나 보이는 데다 다 붙이고 자식들한테 계속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을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믿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도록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명령하는 어떤 것도 실행하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네가 성령 밑에서 아이를 낳을 거야. 하나의 아들 예수를 낳을 거야. 그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거야. 이걸 믿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마리아의 대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아멘이죠. 아무리 메시아의 출생이라고 하지만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혼자 요셉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요셉의 믿음도 위대합니다. 그죠? 받아들였습니까? 사실 그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요구된 이 순종은 영적인 축복인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 되는 거예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을 구원한다. 이거 뭐 거의 뭐 뒷목적 쓰레기 질적으로 헛구멍 건데 이럴 만한 거죠. 근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던 사람, 평생. 그죠?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말씀에 바로 반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동행하는 제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마리아는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은 마리아의 일생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 계속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장차 다가올 고난과 죽음에 대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까지 순종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사람의 제자로 살았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자랑하고 초대교회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제자였어요.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날 마리아는 순종의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투명하게 이해되지 않고 고통이 요구되는 일들에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탄의 축복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땅에서 사랑을 온전히 드리는 또 한 명의 마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아멘할 줄 아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이 아름답게 성취됐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론 슬픔과 아픔도 너무나 많았죠. 그러나 그 어떤 고난보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말씀을 듣고 이적을 체험하는 그런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했을 때? 말씀을 듣고 아멘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아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아멘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 조롱과 비난을 받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조롱과 비난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아멘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아멘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테텔레스타, 다 이뤘구나, 다 이뤘구나.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하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미련하고 아둔한,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설교해도 못 알아듣고 반골적인 제자를 양육하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모르고 오신 게 아니라 다 아시고 오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어쩔 수 없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아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묵상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들으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해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새하게 가르내리니. 아멘. 내 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 마음으로 아멘하고 순종과 실천에 아멘을 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멘으로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정말 기쁨과 능력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